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 짧은 1절과 2절 그 사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우리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1절 말씀을 듣는, 가까이 나아오는, 그리고 2절에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이렇게 동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있는 자리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들,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 먹지 않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반면에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 죄인을 향한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바라볼 때, 세리를 바라볼 때 이미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정죄하였고 함께 할 수 없다, 분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는 자, 부정한 자,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그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묻거나 옮길 수 있으니 피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 세리들, 구제불능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전문가라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권위와 권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을 함께 불러다 놓고 음식을 먹고 마신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가? 그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고 날카롭고 정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럽고 냄새나는 피해야 할 소망 없는 자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접하다라는 뜻 외에도 기다렸다, 고대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렸고 고대하고 있었고, 그들이 찾아오자 영접하며 함께 음식을 같이 먹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기다렸냐면 세리들을 기다렸다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걷어가는 자입니다. 돈을 걷어가는 직업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세리들마다 조금씩 걷어가는 방식은 달랐지만 어떤 세리들은 아주 부드럽게 적당히 넘어가면서 걷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세리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걷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는 그런 세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돈을 주고 산 합법적으로 돈놀이,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이 세리들 중에는 이 세금 문제로 더 내라 덜 내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던,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그놈도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비아냥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향해, 세인들을 향해서 반가움으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환대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날카로운 두 시선의 대립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이 좋은 날, 함께 먹고 마시는 날, 이 분위기를 왜 망치려고 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며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곧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를 이 세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시선에, 그 사랑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물건의 생산 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또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격은 정해집니다. 그런데 가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어떤 의미를 내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한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필 한 자루라 할지라도 이 연필 한 자루에 내게 어떤 사연이나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면 이 연필은 1불, 아니 100불, 1000불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연필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죄인 한 사람은 전혀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존재.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어떤 것에는 어떻게 되죠? 손이 닿아도 안 되고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버려져야 마땅할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으니 한 마리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1%의 손실이 났으면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1% 정도는 무시하고 버려도 됩니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잃었습니다. 10%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여인의 반응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마리의 양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춥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잃어버린 그 하나의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그냥 두고 가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겨진 양들, 남겨진 9 드라크마, 그리고 남겨진 첫째 아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 99마리의 양은요,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간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혼자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자들이, 여러 목동들이 함께 양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에도 한밤중에 목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목자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 목자들이 함께 한 무리의 양들을 같이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양 99마리의 양을 내가 신뢰하고 내게 함께 믿음으로 함께 했던 그 동역자 목자에게 맡겨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9 드라크마는 어디에 남겨져 있었을까요? 주머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탕자야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그 남겨져 있던 아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안전하게 아버지와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지 않고 9마리의 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남겨진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마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 한 양, 바리새인들은 버려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없어져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양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내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여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지하겠다,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소중하지만 멀리서 바라본다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알은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겠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Until he finds it, until she finds it.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함께 있던 안전한 그 목자들을 홀로 떠납니다. 나 혼자 떠나면 나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목자는 나보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찾아낼 때까지 목자는 찾아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등불을 켜고 어두운 집안을 비추고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알아서 돌아오거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기까지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어둡고 위험한 광야 같은 들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의 등불로 비치시며 은혜로 깨끗이 쓸어내시며 우리를 찾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든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찾으신 다음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기쁨의 잔치를 여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에서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결말은 뭐냐면 벗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가치를 뛰어넘는 나의 친밀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임을 고백하는 잔치입니다. 양의 한 마리의 가치는요 8드라크마, 8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단위입니다. 소의 한 마리는 대략 100데나리온에서 200데나리온입니다. 아주 비싼 거죠. 한 데나리온, 한 드라마카는 당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일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만 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푼다면 그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드라크마가 아니죠. 데나리온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잃어버린 양을,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으니 함께 잔치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고 손에 나는 잔치고 미찌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격, 돈에 연연하지 않고 똑같이 6절과 9절 뭐라고 외치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피나는 회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 고통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렸던 내 아들, 내 딸을 찾았다라고 외치시면서 온 천사들 앞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돌아올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 이렇게 꾸짖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제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시고 환영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죄인 취급하며 쓸모없다 생각하며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중하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기쁨, 이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어떤 시선으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아들,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 속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로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